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우리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베드로의 사탄됨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또 그 중에 제자들의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가 있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죽고자 했을 때에 사는 자들, 그 사는 자들은 이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자기 인생을 위하여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서 발버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죽으면 얼마나 불쌍한 행위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북쪽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획 가운데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아예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죠.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이기에 언변이 뛰어나면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본거지는 북쪽 갈릴리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날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한 저 젊은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북쪽으로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엎으신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치유해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하여금 온 주목을 다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을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 만큼 주목을 예수님이 받게 되고, 정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정치가 위협을 당할 만큼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또 12제자들을 뽑으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 시대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내가 이 시대에 갈급했는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만큼 주목을 확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그 모든 주목을 받는, 예수님이 모든 주목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주목과 함께 뭐가 오느냐? 자신의 입지들이 흔들릴 만큼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려고 하는 그 관심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진행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이지만 나는 이제 고난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고난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 하는데, 오늘 여기 지역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하시되 이방 지역에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자신의 순환당하고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묻죠. 의도적으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세례 요한의 소문이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야,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보다,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누구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현빈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재수 없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기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누굽니까? 현빈과 뭐 손예진 막 그러니까 막 그 유명한 사람 일부러 내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현빈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을 이렇게 붕 띄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죠. 그리고 또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는 엘리야가 최고였거든요. 선지자 중에서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장자의 영감, 갑절의 영감, 장자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시대를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또 한 시대를,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작살내는, 아무도 이때 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이방 나라의 신들과 맞짱떴을 때에 1대 850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엘리야. 와, 예수님 당신 보니까 막 기적과 이사와 귀신들 다 쫓아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정치 지도자 헤롯 당들과 모든 SNF파들과 모든 사람들을 한 방에 없앨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내가 누구 같습니까? 했더니 막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같습니다. 나에겐 12척의 배밖에 없다.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띄우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입 바른 소리, 예수님이 기분 좋은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띄우는 립서비스, 립서비스를 주님께 막 하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또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의도가 나오죠. 처음에는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 성격 급한 베드로 우리 큰형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죠. 아, 메시아, 기름 부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선지자 권세와 왕의 권세와 또 제사장,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졌던 기름 부음 받았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영적으로는 선지자시요. 우리와 하나님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대제사장이시요.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요즘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부분이 크리스천 안에서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핍박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려고 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눈치 보이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대를 이제 베드로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부끄럽고 창피함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진 고백이 있어야 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고백이죠. 쉽고 크리스찬들끼리 셀 모임을 하면서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나 맞장구 쳐주고 누구나 옳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만은 옳다고 하지 않고 맞장구 쳐주지 않고 대변을 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논리를 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닥뜨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에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사실은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점진적 계획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할 때이지만 내가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한 번도 자신들의 이성적인 사고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고가 아직 머릿속에서 인식이 안 되고 이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가 한참을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면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새겨짐이 더딘 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용납이 안 되죠. 또 특별히 성격 급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도 인식을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지만 이 시대가 고난과 희생의 사역이 동반되는 그런 사역이구나. 그래서 희생과 고난에서도 담대함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큰베드로교회 성도님들은 늘 날마다 좋은 일은 일어나지만 고난과 희생도 따른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고난과 희생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니에요. 고난과 희생이 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일반 신앙하고 달라집니다. 그 깊이가 남달라지죠.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면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죠. 물질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좋은 일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세상하고 늘 다투고 싸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면 감당할 수 없다. 와,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구나.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를 가하고 우리에게 군핍을 주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그것을 다 초연하게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답구나.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 같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초월하잖아요. 그 문제가 복이 되어 다가오고 그 문제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으로 다가오고 그 문제가 나로 하여금 육신의 조금의 유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영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되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기본으로 주시고 1000배, 1000배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력과 생각과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그 단순한 논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쉽고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기득권과 이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움직여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이 세상이 나 위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것만큼 재미있고 행복하고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 큰 믿음의 교회는 주님께서 따로 좋은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의 베이에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귀하게 사역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좋은 일을 일어나고 오늘도 어설프지만 반짝이고 우리가 끝에 웃는 것이 아니라 자주 웃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세상이 작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큰비전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끝난 건 아닙니다. 예. 기다리십시오. 여기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예수님의 이해관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베드로의 이해관계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의 그 메시아로 오셔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관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로마 사람들도 구원을 해야 되고 저 안 믿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시키셔야 되니까 그 싫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이 싫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순환이 그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고난을 설명해 주셨고 베드로는 자기와 12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나 자기를 지금 정치적으로 누르고 있는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을 작사를 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메시아관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너무나도 국한적이었다. 어디요? 이스라엘에 국한적이었다. 만약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말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앙 고백이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로마를 작살내시고 그런 주님이셔야지 절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아, 네 생각의 그 깊이와 그 단순함이 어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이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니도 네 십자가를 지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전 세계의 비전을 다 지려고 하는데 자기 것만 지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전가를 시키고 나도 이제 주님이 원하는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내 죄가 없음을 깨닫고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안에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가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졌다. 그럼 예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 다 줬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잘못 오해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가 십자가지만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필요 없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 십자가는 뭡니까?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겠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내가 내 죄를 내가 알아서 한번 처리해보겠다. 이 처리 못하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 자기 목숨, 내 목숨을 이제 예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제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돈을 많이 얻고 학식을 많이 얻고 좋은 자리에 앉았어도 목숨을 잃으면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권하고 자기가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자기 목숨과 바꾸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의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우린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는 교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슬프구나. 그렇지만 저분이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도 나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예수님 가져가세요. 매몰차고 좀 인정머리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던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 나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지요.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파워풀한 성령님과 함께 파워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언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 죄 많은 세대에서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